사무엘상 7장.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도 이 축복의 새벽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새벽은 아무나 깨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깨울 수 있어요. 자기 삶에 대한 희망, 자녀에 대한 희망, 가정에 대한 희망, 교회에 대한 희망, 삶에 희망이 있는 사람만이 새벽을 깨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사라지면요 절대로 새벽을 깨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사람이 놀라운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도 그래요. 자녀들이 뭔가 자기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자녀들은요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양 속담에 먼저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희망, 그냥 인간적인 희망이 아니고요 그 희망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이 하루의 첫 시간
사실 아무나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새벽 이거 귀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깨울 수 없는 이 새벽의 주인공이 됐으니 축하드리고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날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한날, 또 행복한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인데 참 감동적인 이런 장면이죠. 한 장 한 장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하일리 게시브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 거룩한 물결이 어떻게 굽이굽이 흘러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또 갖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탈취돼서 전리품으로 다곤 신전에 버려지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전리품으로 취급됐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놀라운 그런 영적인 변화, 또 사회적인 변화,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머문 지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다. 새로운 평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고, 드디어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사무엘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무엘의 존재의 뿌리가 되는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몰락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방 신전의 전리품으로 팔려지게 되는가,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묵상했는데, 이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러한 난세, 나라가 국군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서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영적인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가 머무는 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또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아무개 그가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그가 있는 날 동안에는 누구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참 놀라워요. 사무엘이 처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때문에 수없이 반복되는 전장에 의해서 강대국 블레셋에 의해서 짓밟힘 당하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사사 시대에 너무너무 두려움의 대상인데,
이제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영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청산할 것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뿌리 깊이 파고 들어온 그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고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역사들을 전후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큰 감동이 없이 큰 도전이 없이 그냥 묵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묵상한다고 한다면요, 사실은 참 이런 말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보세요. 강대국입니다, 블레셋은. 그렇죠? 왕이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시대 혼란한, 타락한, 그래서 끊임없이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힘 당하고 있는,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속에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군사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여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정부가 돈 조금 나눠준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몰핀 주사 맞고 여러 번 병이 치유되나요?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걸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까? 재앙을 맞이해도 깨달음이 없고 재앙을 맞이해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 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돼?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돼?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돼?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요, 그 찢김을 당하고요,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 그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모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었다. 사무엘서 7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하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불릴 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불씨를 놓치지 않고요, 사무엘이 그 불씨를 당기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전개하며 나가는 그 일련의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사무엘서 7장에 참 주옥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3절로 4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품었어요? 품지 않았어요? 품고 살았어요. 품고 살았어요.
사무엘이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이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마음속에 이미 너희가 사모하면서 품고 있는 그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삶에서 제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러한 사무엘의 영적인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였다는 거잖아요.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그러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무엘 같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결단을 촉구해도요, 그 백성이 듣지 않고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은요,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우리가 비 온 뒤에 땅이 굽는다고, 고난을 당한 이후에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아무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건 아니고요,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자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실패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건데, 오늘 사무엘서 7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은 뭡니까? 그들이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바알과 아스타롯, 그거 제거하는 거 어려워요. 바알이라는 거는 당시에 풍요의 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풍요롭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물질 앞에는 다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 무릎을 꿇더라고. 다 무릎을 꿇어. 와. 돈만 주면 그냥 다 무릎을 꿇어. 그게 바로 바알이에요, 시대의 바알. 바알 신이 상징하는 게 그겁니다. 그게 바알과 아스타롯. 그걸 제거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의 풍요로움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에요. 풍요를 향한 나의 갈구, 이것을 다 내려놓는 일인데요, 어떻게 그걸 내려놓습니까? 쉽지가 않대요. 그러나 영적인 결단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대성회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성회로 모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5절에서 6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자리하게 되는데, 사무엘의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는,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미스바 금식 대성회를 여는 겁니다. 지금 이 환난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 모이자는 거예요. 그게 성회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하며 참여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패한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패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이미 바알과 아스타롯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진단은 분명하게 해야죠. 할렐루야. 또 하나님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찢김당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전리품으로 그렇게 버려지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간직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결단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 금식 대성회를,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정한 변화는요, 참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회가 뭡니까? 자기를 진심으로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이런 재앙이, 이런 재난이, 이런 고난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통회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재앙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깨달음이 없으면요, 재앙은 더 큰 재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날이 열립니다. 이 새날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놀라운 자기 결단과 성찰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스바 금식 대성회로 모였다는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놈들 봐라, 지금이 모여서 성회를 할 때야. 안 되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일어납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데요, 자, 성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여호와의 손이 등장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우레를 내렸어요. 이스라엘이 직접 블레셋과 맞서 싸우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블레셋이 완전히 쫓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근처도 오지 못하고 하늘의 평화가 그의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지도자, 우리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아니, 이런 지도자가, 여러분이 이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랬잖아요. 인물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는 말이, 네가 인물이 되라. 인물이 없다는 얘기 하지 말고 자네가 그 인물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인물이 되십시오. 사무엘 같은. 여러분이 여러분 섬기는 갈릴리 교회 인물이 없다, 혹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물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에도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인물이 돼서 오늘도 이렇게 깨어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니 귀한 일이 있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셔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니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으로 인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요, 놀라운 말씀이 7장에 참 추억처럼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다 7장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감동적인 삶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삶에도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말씀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방향이에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 가정,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성도들이 한 차원 더 성숙해지는, 그래서 영적인 운동들이 불릴 듯 일어나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갈릴리 교회가 더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전대미문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